삶이란 끝없는 고통의 행렬이다. 오늘의 고통이 지나가면 내일의 고통이 문을 두드린다. 이 문장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떨구게 할지 모르나 쇼펜하우어는 이 비관에서 진실을 찾았다. 그는 말한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현실은 종종 잔인하다. 가족의 병환, 자녀의 고민, 생계의 무게. 하나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든다. 마치 인생이란 무대를 떠날 수 없는 고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 불행을 원망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철학이 말하는 성숙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가장 깊이 있게 직시한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절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세울지를 묻는 사람이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지고 삶을 다시 일으킬지를 함께 배워보자. 그 길 끝엔 단단한 내면과 함께 고요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다. 사람들은 평온이 기본이고 고통은 예외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삶은 매 순간 무언가 부족하거나 깨질 위험을 안고 움직인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삶은 욕망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욕망이 생기면 고통이 시작되고 욕망이 충족되면 지루함이 찾아온다. 고통과 지루함은 인생의 양끝이자 결코 피할 수 없는 축이다. 고통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아니라 애초에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정하면 불만만 커지고 수용하면 마음은 단단해진다. 두 번째, 고통을 미워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진다. 당신이 고통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순간 삶은 왜곡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질문은 결국 불행의 두 겹의 고통을 더 씌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이 오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삶의 상처를 차갑게 응시한다. 실제로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깊은 상심에 빠졌다. 왜 내 아이만이라는 생각에 갇힌 채 끝없는 원망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도 무너졌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기대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통을 객관화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다시 걸음을 뗄 수 있다. 세 번째, 행복에 중독된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이 삶의 기본값이라 착각한다. 소셜미디어 속 웃는 얼굴들, 광고 속 여유로운 장면들이 우리의 기준을 왜곡시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한다. 행복이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조용히 누리는 것이다. 기쁨은 번개처럼 잠시 스치고 삶은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작은 불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기 쉽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은 오랜 시간 이어지던 사업 성공에 안주했다. 그러나 작은 실패가 찾아오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견디는 삶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삶의 기본은 견디는 것이며 그 견딤 위에서야 비로소 조용한 감사가 싹튼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커진다. 삶의 고통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된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감각, 내 몫이 빼앗겼다는 착각은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들고 현재의 기쁨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타인보다 앞섰다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안의 고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비교는 끝이 없으며 그 끝에는 질투와 자괴만이 남는다. 스스로의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남의 손에 달려있게 된다. 한 여인은 친구의 해외 이주 소식에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부러워하고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당신이 진짜 잃고 있는 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일지 모른다. 5번째, 집착은 고통을 오래 붙잡는다.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 당신 마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했던 말, 받았던 상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까지도 자꾸만 되돌아와 당신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는 기억은 칼날과도 같다고 했다. 자주 꺼낼수록 날은 더 선명해지고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 그는 말했다. 삶의 슬픔은 대부분 지나간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 중년 남성은 형제에게 당한 배신을 수년째 품고 살았다. 그러나 그가 그 기억을 쥐고 있는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늦게나마 그는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의 오늘을 묵는 것이 진짜 과거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집착인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한다. 6번째, 침묵은 고통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고통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위로를 구하고 자신의 고통이 정당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진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위로는 말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말은 위로를 가장한 반복일 수 있으며 그 상처를 마음에 더 깊이 각인시킬 수도 있다. 그는 침묵 속 사유야말로 고통을 정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한다. 한 여성은 불안장애를 겪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주변의 감정을 쏟아냈다. 하지만 결국 그녀를 회복시킨 건 숲속 산책과 고요한 일기 쓰기였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감정은 흩어지고 자신의 내면은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일지 모른다. 7번째, 고통은 나를 다시 묻는 기회다. 사람은 평탄할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삶이 순조로우면 자기 안의 결핍도 감정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대개 무심히 흘려보낸다. 그러나 고통은 다르다. 그것은 무조건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단지 피해야 할 재난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되묻는 철학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한 남성은 퇴직으로 오랜 일터를 떠난 후 가슴 한켠이 허전했다. 그 공백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돌아보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 안의 진짜 나를 다시 부르는 소리일 수 있다. 8번째,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에게 세상은 종종 참아내기를 강요한다. 눈물을 보여도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안 된다. 그러나 고통을 억누르는 일과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은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내면의 허약함을 탓하기보다 인정하길 권했다. 당신이 약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말하라.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한 여성은 이혼 후 주위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나야,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다. 고통을 이기는 첫 문장은 남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수긍이다. 9번째, 삶은 원래 고르지 않다. 고통이 뜻밖의 찾아온 이유는 삶이 본래 그리 흘러가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드는 날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인생이 늘 평온하길 기대하며 그 기대가 꺾일 때 더 큰 절망을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결코 안정의 연속이 아니라 불균형 위에 세워진 여정이라 보았다. 기대보다 준비가 앞서야 하고 안정보다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 고통을 예외로 여기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남성은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겼다. 하지만 삶은 그 누구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끄는 법이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을 기대가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다. 10번째, 타인의 고통도 당신의 거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통에 갇힐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성숙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인간을 비극을 보면서도 웃는 자라 비판했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타인의 슬픔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 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가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받는다. 한 노인은 병상에 누운 아내의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전한 침묵은 그 어떤 언변보다 따뜻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어둠에 등불이 된다. 11번째, 고통을 지나면 삶이 더 깊어진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지나가면 평안이 올 거라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짜 평온은 고통 이후에 깊어진 자신에서 나온다고 했다. 고통은 사람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아픔을 지나간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는 삶의 본질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극복이라고 믿었다. 기쁨은 찰나에 머물지만 고통을 견딘 기억은 당신 안에 오래 남는다. 중년에 접어든 한 남성은 오랜 병치레를 지나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햇살, 바람, 밥 한 끼의 따뜻함조차 삶의 기적처럼 다가왔다. 고통을 견딘 사람이 얻는 선물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다. 12번째, 결국 당신은 이겨낼 것이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 인간만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여러 고통을 지나왔다. 그리고 또 지나갈 것이다. 기억하라. 지금의 이 고통도 결국은 당신 안에 흘러들어 하나의 층위가 된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당신을 키우는 것이다. 한 여성은
늦은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 혼자 걷는 저녁길이 두려웠지만 어느 날부터 그 길이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겨냈다고. 삶은 견딘 자에게, 이유를 주고 끝내 이긴 자에게 뜻을 남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삶이 깊어질수록 그 빈도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자주, 더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당신은 상처받고 사소한 실패 하나에도 무너질 듯 흔들린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라.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라 보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정직하게 직시한 철학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는 단지 절망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고, 살아낼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질문은 달라진다. 그 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상처는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사람을 만든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더 단단해진다.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도 침묵으로 공감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안다. 고통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더 깊은 나가 남는다는 것을. 그렇기에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신비로운 선물이다. 그것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버텨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결국 당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법은 있다. 지나온 당신의 시간 속에 이미 그 해답은 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는 삶의 존엄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